하나님 아버지, 얼었던 땅이 녹고 메마른 나뭇가지는 생명의 기운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죽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잿빛의 세상이 다시 생명의 초록빛으로 뒤덮일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온 세상이 새로운 계절을 향해 꿈틀거리는 이 아침,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이 아침에 차갑게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지독히도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40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례를 받기 전 40일간 금식하며 세례를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40은 기다림의 시간이며 40은 훈련의 숫자이며 40은 인내의 상징이며 40은 변화의 기간임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소금과 같이 또 이 세상의 맛을 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대한민국 피로회복에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 헌혈을 위해 절제로 준비하는 사회봉사후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보혈을 내어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회와 세상에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우상 숭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과 계층, 이념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품에 안는 사랑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인정받고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데 솔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뇌로 암이 전이되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장로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주 전까지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장로님이신데
너무나도 급하게 병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권사님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병상을 지켜주시고 손을 내미사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위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상당히 진행된 위암을 발견하여 많이 놀랐지만 수술로 절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위기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생명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담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 성군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정말 나름 열심히 따랐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내용입니다. 므낫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아마 열왕기서를 읽었던 분들 또 이사야서를 읽었던 분들은 아마 이 므낫세 하면 좀 치가 떨리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골칫거리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꼽히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는 좀 짧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향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역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마치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 므낫세 왕과 관련된 내용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또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아주 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한 이야기, 므낫세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특별히 역대기에는 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그런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지긋지긋하다. 좋은 사람 나왔다가 또 나쁜 사람 나왔다가, 선한 왕이 나왔다가 또 악한 왕이 됐다가, 선한 왕도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이것이 참 우리 어쩔 수 없는 굴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선하게 살라.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크게 흘러가는 큰 중심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옛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옛 약속만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군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끊임없이 잘하려다가 쓰러지고 잘하려다가 쓰러지고, 또 처음부터 나쁜 친구가 나오고 또 악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다 또 좋은 사람도 나왔지만 또 실패하고, 이 과정 또 회개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잘해야지 하지만 잘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그 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제 구약의 한 이야기 부분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어찌 보면 매우 종교적인 왕입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종교성이 아주 많은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신은 다 섬겼으니까요.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다 따라다녔으니까. 사실 이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과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성을 많이 갖고 있다, 종교적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다, 뭔가를 두드리고 뭔가를 찾아서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불경이 될 수 있고 가장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를 따랐는데 아버지가 다 버렸던 것까지 다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왜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열심을 내는 종교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성,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여러 가지들을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산당도 복원하고, 더 종교적인 것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행위였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악한 왕인데 또 오래는 살았습니다. 차라리 좀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악한 왕들은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또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모두 본받았다. 자, 이방 사람들의 신들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본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그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9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일이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겼던 것보다 더 심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이방 신들을 섬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런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했는데 이 가증한 일이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이미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하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1월 성신도 나오고 박수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이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그리고 4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4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우선 첫 번째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신당들을 다시 세웠고 목상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1월 성신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쌓았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쌓았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이방인들의 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여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의 신상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분노를 자초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 뜰 안에도 또 들여놓았는데 5절을 보시면 성전 두 마당에, 양쪽에 있는 서로 다른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또 갖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성으로 본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종교성입니다. 1월 성신도 섬기고 뭐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인간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종교 행위까지도 그 역시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들들을 이제 바치는 거, 몰렉 신을 향한 제사이죠. 아들을 바치는, 자녀들을 바치는,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했는데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또 경건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는 헛된 신을 향해서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또 신임하고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목상을 만들었다고 7절이 말합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내가 내 이름을 두는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겠다,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므낫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을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나 또 다른 또 이사야서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이방 나라보다 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되었다. 유다가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는 매우 종교적인 나라가 됐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므낫세 역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징벌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먼저 와서, 아마 아시리아 군대가 먼저 와서 쳤던 첫 번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 두 큰 나라의 그 싸움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치고,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와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무효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12절,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끝날 것 같고 저주받은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들을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다. 환난을 당하고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다시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 이게 참 그런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그냥 강도로서 살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한 일만 하다가 죽은 두 강도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지, 사실은 그 증언이 없으면 강도는 그저 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만 하고 끝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병상에 있을 때 또 죽어가던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지 회개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두 가지의 그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므낫세, 그는 악한 왕이고 그는 저주받았을 거야,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 버려진 자식이야,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아들이야. 그러나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 가능성도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긴 하는데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 이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이시기도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나는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가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